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할 때에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이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하거나 평가하겠죠.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쉽게 설명해 보면, 자, 우리가 만약에 운전면허를 따라갔어요. 근데 운전면허 합격 기준이 80점이에요. 그러면 81점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합격이죠. 79점 받으면요, 불합격이죠. 근데 이 기준이 70점이에요. 그럼 79점은 뭐예요? 합격이죠. 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결과도요. 제가 이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온몸으로요.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 서기 2006년도 제가 120kg의 몸을 이끌고 군대에 입대했을 때였어요. 제가 군대 다녀오긴 다녀왔어요. 제가 군대 갈 때 120kg였거든요. 120kg 군대 갔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제가 나온 제 경험입니다. 다른 부대 나오신 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저보다 오래 군생활을 하셨고 직업으로 군인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제 경험이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렇게 제가 부대에 입대했는데 군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유격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유격훈련. 그 유격훈련을 할 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유격훈련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유격훈련하면 막 레페 타고 뛰어내리고 밧줄 막 타고 이런 훈련을 생각했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격훈련을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온 부대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유격훈련이요, 5일 해요.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 해요. 월화수목금. 근데 하루는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막 밧줄 타고 이런 거 하루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는 뭐냐면 막 훈련했던 장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시 부대까지 행군해요. 하루 종일. 자, 이틀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3일은 뭐 하느냐? 계속 뜀박질하고 체조밖에 안 해요. 저는 막 밧줄 타고 멋있게 막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멋있긴요, 뭐 그냥 계속 흙바닥에서 뒹구는 걸 3일 해요. 3일 계속 합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유격훈련 하면서 3일 동안 계속 했던 게 뜀박질이었어요. 뜀박질.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 한 500여 명 정도가 동시에 유격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500명이 한 운동장에서 막 뜀박질을 하려면 그 운동장이 얼마나 넓겠어요. 굉장히 크다고요. 그 넓은 운동장에서 3일 동안 500명이 뜀박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 뛰어! 이렇게 뛰지 않아요. 500명을요 쫙 모아놔요. 저희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좁은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이렇게 타타타타타닥 붙는 거예요. 쫙 붙어요. 이렇게 쫙 붙잖아요. 500명이 이렇게 뭉쳐있거든요.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애, 너 기준 하면, 자, 이제는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면 빡 뛰어가는 거예요. 500명이 양팔로, 좁은 팔이었다 양팔로 벌리면 그 거리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엄청 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기준 찍었잖아요. 그럼 요 짝 끝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고요? 무지하게 뛰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여기서 있었거든요. 오전 내내,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 내내 양팔 벌려, 좁은 벌려, 양팔 벌려, 좁은 벌려 이러면서 오전 내내 뛰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점심 먹고 요령이 조금 생겨가지고 저쪽으로 가까이 가면 내가 좀 더 뛰겠지. 그래서 저쪽으로 갔어요. 오후에 어떻게 했어요? 너 기준이에요. 그럼 오후도 일로 막 뛰었다고.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게 우리의 삶 전체에 그런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여러 가지 판단이나 행동들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다가오는 결과들도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기준을 갖고 행동하거든요. 기준을 갖고 행동하는데 그 기준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아요. 사람마다 삶의 환경이나 배움의 정도나 경험의 차이나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을 갖고는 있지만 개인마다 그 기준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 김명자 권사님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권사님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가서 갑자기 문득 궁금해서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쟀는데 89kg가 나왔어요. 자, 그럼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내가 갑자기 어디가 아픈가? 왜 이렇게 살이 쪘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89kg가 나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내가 어디가 아픈가? 아파서 이렇게 빠졌나? 내일은 고기 뷔페를 가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89kg가 나와도 생각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요. 왜요? 몸무게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몸무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같은 생각이라도 같은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행동이 차이가 나는 건 사람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른 기준,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른데요. 그 기준이 어디에까지 적용이 되느냐? 신앙생활에도 적용돼요.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내 상황, 내 신앙, 내 믿음, 주어진 환경과 경험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생활에서 같은 것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들도 다 다르게 나타나요. 다 다르게 나타나요. 자, 이것도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78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셨죠. 헌신 예배 드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설교 다 들은 다음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헌신 예배들은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아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줬어요. 예한이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한테 좀 교육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한아,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완이가 그 헌금을 받고 이제 정성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헌금이 막 해서 헌금 바구니가 저희 예완이 앞에 왔습니다. 제가 예완이한테 정성스럽게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같은 거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헌금 드릴 때, 너 헌금할 때 장난치지 말고 두 손으로 잘 드려. 이 태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는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저희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 손으로 헌금을 잘 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헌금 바구니에 코를 갖다 박더니 갑자기 쪽 소리를 내면서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나 하나님한테 정성스럽게 뽀뽀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아이다운 생각과 그 행동에 막 웃음이 나면서도, 하나님한테 정성스럽게 드려라고 했을 때 제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같은 정성스럽게라는 말을 대하는 그 행동이 벌써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아이와 어른 누구든지 같은 단어를 대해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판단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유발하는 자신만의 기준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준을 나한테 적용하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실 것 같으십니까? 어떤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면서 우리를 평가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들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요,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잣대가 엄청나게 높은 걸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들을 구분지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와 같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곧 하나님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보다 높은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높은 기준과 엄청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 군데만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간음을 한 게 아니에요. 음욕을 품는 생각만으로도,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완전하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남들 보기에 겉으로는 착하게 살았고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품는 생각이 죄가 있으면 그 생각만으로도 죄가 되니까 그것까지도 거룩하라.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이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음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보고 세상 가운데 가서 정화작용을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유에 뒤에서 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살아가라. 세상 가운데 가서 정화작용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기준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잣대를 적용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렇게 높은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고 평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높은 기준에 충족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저 엄청난 기준과 그 잣대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조차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겉으로 막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머릿속으로 저도 가끔은 누구를 미워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탐욕과 이기심과 악한 본성들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제 삶을 바라보면서 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다, 정말 하나님 놀랍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제가 그렇게 선하게 살고 있지도 못합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같이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기준을 만약에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잣대에 근처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사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거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높은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아마 다 그 기준에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부족한 삶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여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너는 기준 미달이구나, 너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시면서 내팽개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친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위하여 당신의 기준을 나에게 맞게 다시금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기준을 요구하시면서 그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벌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맞도록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얘기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그 배려함으로 그 기준을 낮춰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고쳐주시는 그 엄청난 배려와 사랑의 모습들도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 한 세 군데만 같이 보려 그래요.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이요. 레위기 12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레위기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참 다양하고 참 많은 제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 그 제물에 대한 기록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는요 그 제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 제물을 준비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제물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정해놨지만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맞게 기준을 낮추어 주시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봉독한 이 레위기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을 끝까지 요구하시면서 그 정해놓으신 제물의 기준을 끝까지 요구하시면서 이 정도도 못하면 너는 제사를 드릴 자격도 없어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의 힘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부족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기준을 힘이 미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기준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기준을 맞춰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요. 한 군데만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연거푸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연거푸 물으시는데 이 성경에 쓰여진 그 헬라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다 똑같이 쓰인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사랑 이렇게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사랑 이렇게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헬라어로는 그 의미를 조금씩 구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저희가 뭐 다 자세히 공부할 건 아니지만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사용되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2개가 나옵니다.
두 가지 사랑의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아가페고요. 하나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아가페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이나 형제 간의 우애,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필레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가파스메 이런 말이에요.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인격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을 헬라어로 하면 나이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트 필로세 이런 얘기거든. 필로세,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필로세,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단어를 바꾸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시몬 요한누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세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네가 대답한 것처럼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는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가페를 물으시던 예수님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맞게 수준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기준을 맞춰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네가 끝까지,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는데 네가 끝까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너는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내려주셔서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했던 그 모든 죄책감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사랑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을 베드로에게 맞춰서 낮춰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실히 드러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러한 사랑과 배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높은 수준으로,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측량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과 지옥의 구렁텅이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보시면서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배려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기준을 우리에게 맞춰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이에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14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탄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요.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내가 아는데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여가지고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으니 이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16절에 이어서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율법이 선한 것임을 내가 알면서도 그리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울은 스스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9절, 20절에서도 바울이 다시 한번 탄식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탄식해요.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내 속에 죄가 그렇게 가득합니다. 바울이 지금 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을 스스로 고백하고요. 탄식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그 유명한 탄식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 안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 비참하고 죽음의 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자신 스스로 탄식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높은 잣대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바울조차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악을 행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내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전에서도 같이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준을 자신이 악한 일을 행하는 죄악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에게 맞춰주신다고요. 바울에게 맞춰서 그 기준을 낮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이요.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신의 죄된 삶을 고백하면서 번민하였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나에게 맞춰서 구속의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것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요, 나에게 그 기준을 낮춰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 배려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후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8장 2절까지 같이 넘어와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악 가운데 잡혀있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맞추어서
우리 주께서는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면서까지 그 기준을 낮춰주시면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그 결정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도다. 막을 자가 없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본디 높은 기준을, 아주 높은 잣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악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준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맞게 그 기준을 낮춰주시는 배려를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본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나에게 맞추어서 그 기준을 낮춰주시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 그 기준을 낮춰주시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잘 기억하시고 늘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내가 저 사망의 몸에 매여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기준을 나에게 맞춰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